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프랑스의 어떤 한 신사가 시골 지역을 지나가다가 한 농부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빚에 쪼들리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사가 그날 저녁에 이 집에서 자면서 벽을 보니까 벽에 이상한 편지가 벽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유서였는데 그 유서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이 신사가 아니 왜 유서가 이 벽에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연인즉 전쟁 때 이 농부가 농사지로 들녘에 나갔다가 한 부상병을 만났는데 그 부상병을 집에 데려와서 의식불명인 이 병사를 데리고 와서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낫지 아니하고 결국 죽게 되었는데 이 병사가 죽으면서 이 농부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 군대 들어오기 전에 열심히 해서 벌어놓은 예금 통장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기 재산 그것을 이 농부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유서와 거기에 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글씨를 모르는 이 농부는 이 사연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긴 했지만은 이 병사가 감사하다는 그냥 그런 인사인 줄 알고 무척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그걸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은 엄청난 돈이다. 그때 당시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걸 팔아서 당신 빚도 갚고 이렇게 살아야지 왜 이 고생이냐 몰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은 이와 같지 않은가요? 믿음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 수 있는 보정수표와 같은 것인데 이 농부처럼 정말로 이 믿음의 보정수표를 벽에다 붙여놓고 장식용으로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하나의 골동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교회에 출석하는데 머물고 있고 주일 낮예배 한번 달랑 나오는 것으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 주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봉사하라 이런 주제로 이렇게 쭉 하려고 이제 합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 믿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믿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음으로 피차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의의는 첫째 히브리어에 보면 믿음이란 에문, 즉 아멘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말은 참되다, 진실하다, 그리고 견고하다, 안정되다, 붙들어 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믿음이란 뭐냐면은 기둥에다가 나를 붙들어 매므로써 흔들리지 않냐고 안정되게 만든다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요동치며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둥에다 나를 붙들어 매면 요동치 아니하고 이 풍랑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단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도대체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응답 곧 성취를 말하는 것인데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농부는 오늘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단비가 조금 왔는데 더 많이 왔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농부가 가을에 그 추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찌 봄에 씨를 뿌릴 수가 있을까요? 흙에다 묻어놓고 그것이 어떻게 싹이 튼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 전에 콩을 한번 심어본 적이 있었는데 콩을 이렇게 몇 군데다 이렇게 서너 개씩 두세 개씩 이렇게 심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싹이 날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몇 날이 돼도 싹이 안 나고 그러다가 어느 곳에는 콩이 쏙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곳은 안 나와요. 그리고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그것은 좀 깊이 묻으면 좀 더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씨를 묻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오고 또 그것이 나와서 추수에 이를 때까지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어찌 씨를 뿌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라보는 그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다시 말하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은 그것이 싹이 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역사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읽진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기대할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세 번째로는 믿음은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맡기나요? 염려를 먼저 맡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아보심이니라 그랬어요. 권고하십니다. 그분이 돌아보시 권고 왕진하여 의사가 와가지고 왕진하여 살펴보고 치료해 주는 것을 권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주님이 다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함으로써 여러분의 키가 몇 센치 더 자라날 수 있고 여러분의 살이 몇 인치 빠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그러면 살이 빠지리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납니까? 흰머리가 검게 됩니까? 없는 머리카락이 납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권고하실 때 그때 완전하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뭘 맡깁니까?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그랬어요. 이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고 미래, 장래, 우리 앞길 이걸 주님이 맡기면 우리 앞길을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길이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 문제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것을 맡겨야 되나요? 나의 짐을 맡겨야 돼요. 어디 갈 때 짐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얼마나 짐이 많아요. 육신적인 짐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짐, 생활의 짐, 죄의 짐, 염려 걱정 이런 모든 짐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맡기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일도 우리의 사업도 맡겨야 돼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경영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경영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목욕탕 주인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면 띠먹을 것 같아가지고 맡기면 죽을 것 같더라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한남대학 대학교에서 상을 받은 서울대 대학원 원장이었던 서정아 박사, 내 사촌 누나의 아들이고 나보다 2살 많은데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까지 하고 지금 뭔가 무슨 회장도 하고 뭐 그랬어요. 어렸을 때 미역감으로 갔다가 그때는 2살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은 나보다 훨씬 작고 그런데 그때는 나보다 훨씬 2살 차이니까 커가지고 나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미역감으로 갔다가 이 서정아가 나를 떠밀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었는지 배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흉내 내지 말라고 자막이 여기 흐르고 있는 거 아시죠? 물을 먹으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좋은지. 막 거의 죽게 됐는데 어쩌다 살아났어요. 딴 애들은 막 내가 장난치는 줄 알고 더 좋아가지고 허부적 하니까 더 깊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싫어해서 지금까지 물가에는 잘 안 갑니다. 가도 폰만 잡고 오지 배꼽 밑으로 있는 물은 들어가지만 그 이상은 얼른 나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염려 없죠. 그래서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이 내 놈이 달라들어가지고 나를 물 먹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4명 다 물 먹여버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엄청 힘이 세다고 그러는데 힘이 센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간혹 먹어도 주고 재워도 줘야 할 걸. 애들은 모를 거예요. 일부러 막 힘이 세가지고 막 자기들을 물 먹이는 줄 알았을 거예요. 막 죽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한갑이 지나서 내가 수영장을 갔잖아요. 수영 배우러 2달 배우다가 말았는데 물에 뜨더라니까요. 자유형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배영을 배우는데 이 강사가 뒤로 살못이 맡기라는 거예요. 몸을 맡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이고 맡기면 죽겠는데 벌떡 일어나서 못하겠다. 나중에 안 죽어요. 여기 얼마 안 깊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만히 맡겼더니 뜨더라고요. 내 난생 60이 넘어가지고 물에 한번 떠봤잖아요. 맡기세요 여러분. 주님이 안 떼먹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사업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대표적인 계명 중에 보석은 십계명이고 기도문 중에서 보배는 주기도문이고 신조 중에 최고의 신조는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만 신조가 아니라 칼케돈 신조라든지 니케아 신조라든지 신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우리가 유독 사도신경을 하느냐 하면 그 믿음의 요소가 그 안에 간결하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의 대상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했죠. 아까도 했죠. 단순히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이에요. 그렇게 미리 띄워줬어야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님만 안 두려워합니다. 다른 건 다 두려워합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이거 암이 아닌가? 또 회사를 다녀도 이게 황태당하냐 명태당하냐, 또는 사업을 해도 이게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만 안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개짜도 넣고 별걸 다 넣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렵지 다른 건 다 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어서는 천국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굴 믿습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분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왜 탄생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이하여,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왜 다시 오십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서 영원토록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고난,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 이게 다 우리를 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어. 성부, 성자, 성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이만희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고 성실한이도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을 막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면도를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10%는 면도날로 여기 면도를 하는데 희약가시를 합니다. 아가씨 나하고 데이트 좀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남자 사장이 막 이 면도를 해주는데 옆에 아가씨, 그 머리 감아주는 아가씨한테 희약가시를 합니다. 데이트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지금 면도하고 있는 그 남편이니까 물어봐봐요. 지금 면도칼로 여기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왜 아무도 모르는 안면도 없는 이발사한테 이걸 내놓고 있을까요? 10% 면도로 여기를 쓱쓱 걷는데 왜 우리가 맘 놓고 택시를 타고 맘 놓고 시내버스를 탑니까? 만약에 정신 헷가닥한 기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면도도 하고 그러면서도 맘 놓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따로 있더라 이 말이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도 귀신 같은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거기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는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싸나운지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맞춥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큰 소리로 귀신 들린 자가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눈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왜 귀신 같은 믿음이냐 하면은 알긴 아는데 상관이 없는 믿음. 그래 예수 알지? 그래 4대 성인 중에 하나 내가 알지?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상관이 없는 믿음하고 그분을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을 갖지 마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데 이왕 믿으려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적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의심하는 믿음이요 무수하는 믿음이요 능력하고는 상관도 없고 능력도 행사도 못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연약하고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백부장 같은 믿음이죠. 그는 종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놀랍게도 나도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무 예수님이 놀랬죠. 와서 기도해줘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말씀만 해줘도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남자만 그런 믿음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분도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개 같은 삐리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글쎄 맞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이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머리로만 알고 귀신처럼 알긴 알지만 하나님과 영혼의 숨을 쉬지 않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 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 씨입니까? 참깨 알아요? 깨 먹어봤나요? 비싸서 못 먹어봤나요? 깨를 3등분, 4등분, 5등분까지 해도 겨자씨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알죠? 시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씨가 담배씨인데 그거보다도 더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도 1년 만에
얼마나 크는지 내 키보다도 더 커가지고 새들이 와서 앉아있을 만큼 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큰아들 어제 생일이었는데 오래전에 군대 갔을 때 연무대 면회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스팔트 한 적이 얼마 안 돼서 안 된 것을 보고 이렇게 땅을 보고 걸어오는데 아스팔트가 쩍쩍 갈라져 있어가지고 제가 속으로 공무원들을 나무란 적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나라 하는 짓이 이렇지 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막 그랬어요. 뭐 왜 이렇게 이왕 할 걸 좀 잘하지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도로가 이렇게 쩍쩍 갈라졌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조금 더 걷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떨어졌는지 재작년에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프라다스 나무에 프라다스 열매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모든 갈라진 곳이 다 그거였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라고 야 아까 공무원들한테 말한 거 취소한다 그러고 근데요 프라다나스 열매 지금 프라다나스를 베어내기 시작하고 이제 가로수를 바꾸잖아요. 그런 옛날에는 다 프라다나스였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스팔트를 뚫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 길가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요 어떤 장애물도 뚫고 올라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다면 지금 현실, 지금 세상을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뚫고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보배로운 믿음,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지만은 이 모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의 소유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될 거냐? 첫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정철 집사님, 최성경 집사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나요? 간혹합니까? 에? 간혹해요? 진짜? 안 할 것 같은데. 최성경 집사님 하나요? 간혹해요? 행복하네. 진짜네. 남편 체면 세워주려고 그런 거 아니? 진짜인가 봐요. 미국은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 소리 안 하면 이혼 조건이 돼요. 우리는 그런 걸 말로 해야 돼. 알잖아. 뭐 그러고 무시하고 그러죠. 입으로 시인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전도왕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어딜 가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쩐지 이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에이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야 역시 어쩐지 달라.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난 저 몰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 예수님 나의 구주 맞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기분 따라 믿지 말고 환경 따라 믿지 말고 말씀 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예요. 개혁주의 교회는 뭐냐 하면은 말씀 중심의 교회다 이런 얘기. 그래서 강단이 항상 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뭐 사회석이 따로 있고 말씀석이 따로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편리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개혁주의 교회는 거의 다 이렇게 한 가운데다 강단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면 안 가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오늘은 교육 차원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식이고 좀 길고 이렇게 분류가 좀 복잡합니다. 그냥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첫째는 지적인 믿음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해요. 귀신 같은 믿음이 일단은 중요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그분이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정적인 믿음입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되죠. 가슴이 살아 있어야 돼요. 감정적인 믿음이 없으면 이게 싸늘한 신앙이 돼요. 냉랭한 신앙이 됩니다. 알긴 아는데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신앙을 그렇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적인 믿음을 저는 이정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정표는 옛날에 지금 익산시는 옛날에 일이라고 하는 일이시였었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발음이 안 좋다고 익산으로 고쳤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을 많이 갔는데요. 이리 가면 일이다, 저리 가면 전주다, 곧장 가면 김제다. 이정표가 거기 딱 서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적인 신앙의 단점이에요. 알긴 아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가르치긴 해요. 저리 가라 전주다, 이리 가라 일이다, 곧장 가라 김제다. 그런데 변화는 없습니다. 정적인 신앙은요,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내 가슴이 그분의 은혜 때문에 뜨거워져야 되는데 모르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밤새 울었는데 왜 울었어요? 몰라요. 옆 사람이 울어서 울었대요. 뭐 이런 사람. 부흥회 때 막 울고 불고 막 춤을 추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왜 그랬어요? 그럼 몰라요. 뜨거워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울고 불고 춤도 추고 하는 거지.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신앙이 돼야 됩니다. 가슴이 냉랭한 사람은요 춤도 못 추고 은사도 사실 제대로 못 받아요.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알고 뜨거워져야지. 알지도 못하고 뜨거워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믿음인데요. 행동하는 믿음이죠. 어떤 사람은 지적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를 깨닫고 지식을 알면서 바르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찬 성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뜨거우면 밤새 울긴 하지만 왜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지정의가 갖춰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물론 일단 의심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의심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기능입니다. 옛날엔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덮어놓고 믿으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광신자가 돼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믿으면 광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뭐 장길자가 하나님인지 이만희가 하나님인지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게 잘못되죠. 근데 믿으면서도 계속 의심하면 이 사람은 해이론자가 됩니다. 그 믿음이 정착이 안 돼요.
콩을 심어놓고 이게 싹이 났나 하고 막 파헤쳐 보면 그대로 있네요. 안 났구나. 덮어놓고 그 이튿날 가서 또 콩을 막 파봅니다. 그대로 있네요. 또 아닌가 보다. 나중에 죽어버려요. 싹이 안 나요. 계속 의심만 하면. 그러니까 의심하고 믿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씨를 확 뿌려놓습니다. 우리는요, 믿으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 교향곡을 동시에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두 개 라디오 시대 때 두 개의 라디오를 켜놓고 한 라디오에서 스트라빈스키의 그 고향곡 뭐 불생가 뭐를 들으면서 또 한쪽 라디오에는 베토벤의 제9 교향곡을 듣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다 잘 들릴까요? 조금만 더 들으면 이 사람은 두통을 일으키고 맙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죠.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소리를 다 듣고 두통이 안 날 수가 없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만 하나는 세상 소리에도 민감합니다. 다 두통을 앓는 신자가 되고 말죠. 여러분, 한쪽은 다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이클을 거기다 맞추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소리, 나를 살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두 가지 소리를 다 들으면 우리 삶에 두통이 일어나요. 그리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이가 옛날만 못한 것 같으지 굉장히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자리에 있잖아. 당신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잖아. 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비밀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먼 사람한테 메시지 보냅니까? 내가 가까이 안 하는데 누가 나를 가까이 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먼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둘째 심판에 가요 안 가요? 심판에 가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최고의 이유예요. 우리가요 예수 왜 믿습니까? 취미가 맞아서 시간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가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을 믿음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보호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호텔이나 큰 빌딩에 가보면 각 방에 열쇠가 있습니다. 예전엔 수의들이 막 열쇠 꾸러미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다니는지 막 이만큼,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각 방을 이걸 끼워봤다가 저걸 끼워봤다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호텔의 지배인에게는 딱 한 가지 키가 있습니다. 마스터 키. 이 키로는 모든 문을 다 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온전하게 믿고 의심 없이 믿고 끝까지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스터키 믿음을 꼭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